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91번째 시간 하늘의 동산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 이야기를 잠깐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잠깐 봐주시죠. 마지막 한 장, 외롭게 남은 달력이 쓸쓸해 보입니다. 보람과 허전함 그리고 미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365날의 마지막 퍼즐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남짓. 시간마다 고비마다 일들마다 모두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은혜요, 감사요, 축복의 발자국입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음같이 주님의 은혜 없는 오늘의 삶이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면 미안함이요 후회일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따뜻하게 말할 걸, 좀 더 넉넉하게 대해줄 걸. 많은 부분에서 떠오르는 목사의 부덕함과 상대에 대한 미안함이 연말이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함에도 그냥 쓰시는 걸 보면 주님은 책 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한 해 부족한 저를 도와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신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도 열심히 섬겨주신 집사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 요소에서 소리 없이 섬겨주신 모든 청지기들 정말 축복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목회를 책 잡기보다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며 행복자로 달려와 주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는 늘 고독합니다. 그러나 늘 행복자입니다. 긍휼의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섬기며 목회자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총회입니다. 교회의 한 해 살림을 결산하고 목회 보고와 재산, 인사 보고 등을 통해 한 해 수고한 손길에 대한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내년을 향한 예산과 목회 계획,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인사 임명 공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회는 서로를 격려하는 축복의 시간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해를 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정말 감사했고요. 여러분 모두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 자신과 옆에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좋으신 주님 바라보고 가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수종들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받아들여 하나님 영적 자양분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금년에는 행복자로 달려왔고요. 오늘 사무총회가 있어서 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내년표. 성가대원들은 영어만 써놨다고 뒤에를 보시라. 한글 믿음으로 돌파하라.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표를, 좀 공격적인 표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일에 다 수고하지만 어제 저거 다느라 우리가 경사 가지고 곡선이 져갖고요 보기보다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밤 늦게까지 고생했죠. 어제 사다리 놓고 고생들을 엄청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청년들 정말 우리 교회 보배 맞지요?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하늘의 동산지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산을 못 간다. 사기꾼은 한 방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산은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가면서 올라가는 인생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을 오르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번 해볼까요? 등산, 하나는 입산. 등산이 있고 입산이 있대요. 등산은 말 그대로 땀 흘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성실하게 올라가는 걸 등산이라고 하고요, 입산은 삶에 곤고할 때, 답답할 때, 궁지에 몰릴 때 찾아가는 그러한 산을 입산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통즉 등산, 또 궁즉 입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할 때는 등산이요, 궁할 때는 입산이다. 그래서 시내산을 올라갔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시간은 등산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입산.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가 주말에 관광차 대절해서 산악회에서 가는 거는 입산이 아니라 이건 등산.
우리 남자들이 생존 경쟁에 치열한 그 싸움 속에서도 버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기운을 얻고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1000m, 해발 1000m 내외에 되는 정말 좋은 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0m 내외 되는 산들이 많은데, 산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면서 그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계곡의 풀들, 그리고 물, 화강암 이런 데에서 기운을 얻는다는 거예요. 화강암에서 화기, 물에서 수기, 나무에서 목기, 이런 기운들을 얻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충전이 되고 새 힘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3000m 이상 되는 고산이 있는 나라들은, 우리 이제 애들이 내년 2월달에 네팔 간다고 하는데, 히말라야 산맥, 뭐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 있는 데는 3000m 이상 되는 데는 즐기는 산, 건강을 주는 산이 아니라 사람을 압도하는 산, 거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죽음이 기다릴 수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산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까지 사흘길을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음성을 들었던 호렙산, 그리고 모세가 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던 시내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맞짱을 떴던 갈멜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산,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좀 큰 덩어리,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산보다 좀 작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낱말이 있습니다. 동산. 그러면 동산은 큰 산보다는 좀 자그마한 산, 아담한 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부여에는 너무나 좋은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입니까? 부소산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요, 이웃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부여 사람들이 늘 가서 산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산이에요. 근데 부소산은 큰 산이라기보다는 동산 정도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개의 동산이 나옵니다. 두 번의 동산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에, 동산지기로 누구를 세우셨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거기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관리해라 하고 책임자로, 청지기로, 일꾼으로 그 동산에 사람을 갖다가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고, 그 동산에는 두 가지 기운이 흘렀거든요. 두 개의 기운이 바로 생명의 기운과 죽음의 기운이에요. 9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영생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나무입니까? 죽는다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할지 죽음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이고 동산지기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지기가 잘못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이것은 생명을 선택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치유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희망의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기운이 나고 회복이 나고 소생함이 없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동산에서
이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동산지기가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숨었대요. 동산지기가 숨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동산지기가 숨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 동산지기가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동산지기, 잘못된 동산, 타락한 동산지기, 실패한 동산지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생명나무의 길목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영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 인류의 역사로 흐르고 흘러와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동산에서 동산지기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서 회복을, 다시 생명을, 다시 희망을, 다시 행복을 창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9장 4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선 곳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그곳 무덤에 누구를 장사하려고? 예수님을 장례로 모시려고 그 무덤이 있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산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동산, 창세기에 말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이 동산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동산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동산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동산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동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동산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20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온 첫 번째 방문객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군 줄 생각했다? 동산지기인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생각한 동산지기, 그런 하찮은 동산지기가 아니라 영원한 동산지기, 두 번째 동산지기, 마지막 동산지기로 거기 서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시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의 대답은 이겁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마리아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물이에요, 울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방황, 절망입니다. 슬퍼서 울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서 방황하고, 지금 첫 번째 동산 에덴에 있었던 그 동산과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마리아는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지 못하고 두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울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의 큰 고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슬픔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의 분실. 이것 때문에 이게 자기가, 마리아가 생각하는 가장 무거운 짐이요, 방황이요, 슬픔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부터 두 번째 동산까지 계속해서 울면서 왔고 죽음을 향해서 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남모르는 눈물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남 모르는 절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남 모르는 좌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가 여자를 부르신 여자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여자여, 이 음성이 바로 여러분 귓전을 울리는 생명의 소리로 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있는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은 인생이 마지막 갇힐 수 있는 최후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덤은 그래서 부정의 상징이고, 무덤은 혐오 시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가는 장례 행렬을 가로막아요. 저는 인터넷 뉴스에서 부여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얼른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불명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부여가 유명한 건 왕릉, 왕의 무덤들이 있어서 유명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덤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돈을 뜯는다고 이런 잘못된 것 가지고 지금 막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무덤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도 무덤에 가게 되고 우리 다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동산에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섰고,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감옥인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 동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에덴에 있던 그 동산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동산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신 하늘의 동산지기가 되신 겁니다. 여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고, 여기서 처절하게 피를 쏟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여기에서 정말 마지막 절망의 순간인 무덤에 묻히시는 사건이 여기에 있었고, 거기까지 끝났다면 이 동산이나 첫 번째 동산이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동산에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동산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두 번째 동산이요, 선물해 주신 두 번째 축복의 동산입니다. 생명의 동산이요, 희망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이요, 부활의 동산이요, 이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동산의 의미는 생명의 기운이 바로 첫 번째 동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강이 에덴을 흘러 동산을 적셨대요. 동산을 적시면 비옥한 땅 되는 거예요. 나무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되고 풀도 잘 되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게 강이에요, 강물. 그래서 여러분, 강이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을 적신 강이 어떻게 해요? 네 갈래로 흘러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류의 4대 문명의 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강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동산에서는 강은 그렇게 흘러갔는데 사람들은 그 동산에서 추방이 됐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사람들은 희망 없는 인생을 그저 강물 근처에 사는 것만 만족하고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동산에서는 이제 강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동산지기, 하늘의 동산지기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강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물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물을 흘리게 하셔서 그 핏물이 모든 믿는 자의 가슴마다 흐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핏물 때문에 살게 되었고, 그 핏물 때문에 회복되게 되었고, 그 핏물 때문에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 핏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동산을 창설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동산의 희망, 이 두 번째 동산의 생명,
이 두 번째 동산의 행복,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동산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천사가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을 때는 마리아가 그 음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실 때도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여가 아니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럴 때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생님, 알아봤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 이거죠. 슬픔의 동산, 절망의 동산이 이제 희열의 동산이 된 거예요. 생명의 동산이 된 거예요. 축복의 동산이 된 겁니다.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승리의 그리고 축복의 동산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이 동산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눈물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의 동산지기가 되어주셨고, 이 세상에서 이 동산은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늘의 동산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희망을 얻게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어둠했던, 눌렸던, 좌절했던, 슬픔이었던 그것을 박차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희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어둠 가운데, 무덤 가운데 십자가에 나를 묻고 매단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소망을 얻는다. 다시 생명력을 얻는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신 능력, 그분이 주신 보혈, 이걸 가지고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내가 하늘의 동산직이 된 것처럼, 목숨 바쳐 하늘의 동산직이 된 것처럼 당신들이 이제 하늘의 동산지기가 되어주시오. 이 부탁이에요. 이 교회는 목사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 이야기 쓴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부족한 저를 따라주시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이 교회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의 동산지기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고요, 직장이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고요. 그 동산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좌절이 있고, 여전히 쓰디쓴 고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동산 교회에서 하늘의 동산 지기가 되어서 열심히 훈련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고 세임 얻고 생명력 얻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서 그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얻은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그 동산으로 가서 동산을 살려야 되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동산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동산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심 같이, 하늘의 동산지기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심과 같이 이제 우리가 좋은 하늘의 동산지기 되어서 또 다른 동산을 살리는 거룩한 하늘의 동산지기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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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하늘의 동산지기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인 동산이 희망이 되었고, 죽음의 동산이 생명이 되었고, 지옥 같은 동산이 천국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이 하늘 동산을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같이 아버지의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이 또 다른 하늘의 동산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직장을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면서 살리는 자 될지언정 죽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남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하늘의 동산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동산지기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또 다른 하늘의 동산직이 되어서 내 삶의 동산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